일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가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약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애인을 살리려는 그 마음에 그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간을 빼어서 자기 애인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혼이 나타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무 빨리 뛰지 마라. 넘어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전설 속의 이야기지만 이 전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죽인 아들인데도 그 폐륜적인 아들인데도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도 폐륜아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아들이 이끄는 그 반란군의 급습을 피해서 급히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참담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물론 전에도 다윗은 쫓겨다닌 적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괴로운 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참담함과 괴로움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고 폐기라도 있었으니 견딜 수 있었겠고, 그러나 지금은 노년이지 않습니까? 다 늙어서 이제 늙음하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울과 같은 그 원수가 아니라 차라리 원수였다면 그러려니 하고 견뎠을 터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서글프고 참담했을 겁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떤 아들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마아가라는 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모는 뭐였냐면 길고 탐스러운 머리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압살롬은 거기에다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했습니다. 반란에 필요한 병거들을 마병들을 미리 준비했고 호위무사까지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압살롬이 성문에 딱 있다가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 다윗 왕은 나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노쇠해서
백성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다. 백성들의 문제를 일일이 처리해 줄 수 없다. 그런데다가 또 전담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관리들도 많지 않다. 부족하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게 와라. 내게 말하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이런 그 모습에 백성들은 두 번 놀라죠. 한 번은 소문대로 정말 외모가 출중하구나. 이 외모에 놀라고, 또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다니 하면서 그 압살롬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감개무량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른 일으켜서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란을 위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이제 기회가 됐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버지, 헤브론 지역을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은 또 백성들이 잘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라 하고 헤브론을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당장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꾀하는 일에 동참할 유력한 사람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제 든든한 그 반란군 동참자들을 소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역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라고 압살롬의 반역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이제 두렵고 그래서 다급하게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부하 아히도벨에게 이 압살롬의 부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군사 12,000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쫓겨나간 다윗 왕을 추격해서 다윗 왕을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하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쫓겨나간 것, 아버지가 쫓겨나간 것에 그치지 않고 기어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죠, 압살롬은. 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압살롬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했는데, 그때 옆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른 제안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부하인데 다윗 왕이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일부러 압살롬에게 붙여놨어요.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이 후세는 전략가인데 네가 여기 남아서 우리는 도망갈 테니 너는 여기 남아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그 전략을 세울 때 그 판단을 흐리게 해라 하고 일부러 심어놓은 거예요. 스파이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 후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은 정말 용맹한 그 부하들 아닙니까? 지금 예민해져 있을 텐데 지금 쫓아가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쉬고 나중에 군사들을 더 모으고 제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때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옳다 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즉 다윗을 보호하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키게 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물리치게 한 거다. 이렇게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그 전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뭔가 전략을 내세울 때 그것이 무산되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거절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산되었고 압살롬의 군대가 그날 밤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멀리 도망갈 수 있었고 또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윗의 부하들과 군사들은 이렇게 멀리 도망쳤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압살롬과의 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갈 출정할 군사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간절한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냐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란군과의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의 부하들은 역시 용맹했고 노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적은 압살롬 부대는 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도망치는 압살롬을, 후퇴하는 압살롬을 맹추격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제 혼비백산해서 말을 타고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만 자기의 그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발견하고 이제 포위를 했는데 죽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아무도 창을 찌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명령이 있었죠. 간절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주 야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과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고 창으로 찔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령에 복종을 안 하는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 압살롬을 찔러 죽이면 은 1000개를 주겠다. 그래도 이 군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창을 가지고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몇몇 군사들이 이제 같이 거들어서 창을 찔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저항 한번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은 완전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궁궐에서 궁궐은 아니죠. 이제 그 막사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왕. 전쟁은 이기고 있을까?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자나깨나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전보를 들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왕이시여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어본 게 뭐였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차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곧바로 뒤따라서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또 승전보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반란군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데 또다시 왕은 뭘 물어봐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승전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의 안부가 더 궁금한 겁니다.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생사 여부가 더 궁금한 겁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 패륜적인 아들이었지만, 그 비정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의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아들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또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한 비유가 어떤 비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그려놓은 비유가 어떤 비유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이 뭡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혹은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차피 받아야 할 그 상속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저기서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지 같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른 아들인 줄 알아보고, 거지 옷차림인데 아들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워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영합니다. 내가 준 돈 어디다 다 썼느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끌어안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내다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게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온통 비록 못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를 이렇게 저버리고 떠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온통 자식 걱정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복음성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든지 바라보고 계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늘 우리에게 기울이시다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와 행복과 그 평강과 풍성한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 참을 수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즉시 이 다윗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겠죠. 절규를 했겠죠. 뭐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33절 떠주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비록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비정한 그 아들, 패륜적인 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도 왕권을 이제 되찾게 되었다는 그 소식도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도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절규를 했는데 그렇게 실천은 못했죠. 실행은 못 옮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 실체라는 거죠. 동일한 실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실체예요.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가 십자가를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목마르다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만 느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겪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륜적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고자 했고 끝까지 품으려고 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이쁨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극한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